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전쟁 만난 현장 가운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렘넌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귀한 교회들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모든 지역과 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한 이 메시아가 오실 땅,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요 우상으로 덮인 땅, 거인, 골리앗 같은 이 거인이 사는 안악 산지가 있는 그러한 땅. 지금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오늘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땅이 그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묶이고 그리고 사단에 묶여 있는데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강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명자들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금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재앙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방황합니까? 젖먹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울부짖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인 고아 상태,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거지 상태입니다. 영적인 고아요, 거지라고요. 그래서 영적 양식을 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창세기 4장에 예배도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잡혀서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세상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야망 가운데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야망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떠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죄 또 이 땅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큰일이 닥쳐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돼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됐어요. 모세와 함께 하면 됐어요. 그런데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이제 없어요. 홀로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적합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지금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인도 있지요. 가나안 온갖 그 족속들이 있지요.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생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학문을 연구합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물리적인 것. 그리고 또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법학도 연구를 하고 온갖 것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 논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무기가 얼마고 군인이 얼마고 이걸 다 연구를 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은요, 도대체 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식적으로 훌륭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깨닫고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부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하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걸음 속에 그 바로 왕과 모세가 바로 왕과 더불어 싸우고 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부하로, 모세의 시종으로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봤어요. 뭘 봤느냐? 저들이 그 애국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걸음 속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돌기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비를 받을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세워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불에 그 금을 녹여가지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를 보았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뭘 깨달았습니까?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지요. 그 속에서 문제를 보면 안 되고요. 사명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철저히 찌들리고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 가정 가문이고 또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사명 깨달은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겪었어요. 뭘 겪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있어요. 대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그 지파별로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라니까요. 대표로 뽑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불신앙을 포럼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논리학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야. 우리 삶의 터전과 삶의 방법적으로 우리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는 못해. 우리가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포럼하고 그리고 저들이 울고 불고 그래 우리가 대표를 세워서 그렇다면은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이 해온 것은 다 포기하고 우리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을 믿는다. 거기 믿음의 포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포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의 포럼을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선 겁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나서서 그 일에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저들의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걸음 속에 모세는 죽고 이제 불신앙을 보고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중대한 일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사상에 빠져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득적으로, 군사적으로 온갖 것을 말하고 법리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건 누가 옳다 틀리다 그렇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맞는 이야기.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학자가 맞아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리학자가 맞아요.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리학자가 맞아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가정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차원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큰 그 일을 놓고 학자들을 불러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걸 따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금 중대한 일을 앞에서 불신앙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죄 가운데서, 운명 가운데서, 이 땅에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보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쫓아야 돼요. 그 속에서 부르심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대한 그 사명을 깨닫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기에 소명,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했습니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 좋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요. 혹시 대학에 못 갔어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요. 혹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졌어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성도가 산업 현장 속에서 어떤 큰 산업을 하고 또 어떤 큰 일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업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느냐?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적인 그 이득 때문에 또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우리 인간 관계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이 시대의 복음 역사 속에 그 걸음,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여호수아가 1000명을 이루는 정인으로 선 겁니다. 1000명의 그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정인으로 섰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자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하는 것을 그냥 예배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응답받는 말씀 포럼이죠. 아니, 저들의 생각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경제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것은 수리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럼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것을 포럼하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포럼하고 이것을 이 말씀 붙잡고 온 백성에게 포럼하고 증거하라겠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전달을 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온 성도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것은요, 천명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건 이제 그릇과 그 현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전달해야 돼요. 천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모니 족속
또 그들이 연합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의인화잖아요. 태양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기브온 위에 태양은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너도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이건 물리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 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전인으로 선 겁니다. 이 역사가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무디 과학원에서 지금 이제 그 시대의 이게 우주선을 날리고 하는 그 걸음 속에서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것을 측량하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죠. 이것처럼 전무후무한 전인으로 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시대 복음의 역사 속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나의 천명,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뭘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가 본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 보좌의 그 축복, 그 은혜를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믿음 안에서 우리 그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의 이 복음의 방향.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그 시대 속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군인은 그 훈련을 그렇잖아요. 특공대는 특공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여러분,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 전도 제자 준비를 해야 돼요. 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중직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기초 훈련을 왜 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 기초 훈련을, 그래서 현장에서 중직자로 그 렘넌트를 세우고 또 중직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우리 시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게 있습니다. 승리할 것.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게 있어요.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말씀한 것처럼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포럼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포럼해야 되고 교회에서 포럼해야 되고 현장에서 포럼해야 되고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지금 축복 27주년을 맞이해서 4월 달을 이렇게 집중의 주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교구별로 포럼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관별로 포럼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사명자가. 이 일을 이거 뭐 교회 행사로 합니까?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진 사명자가요. 사명 깨닫고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증인으로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섰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무후무한 증인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중직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루실 천명,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 일에 수종들며 이 일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정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